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PPT를 하나 보내도 될까요? 제가 PPT를 보낸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보냈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긴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슬라이드 한번 넘겨줄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시간교리문답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찾아서 이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인지,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건지 그거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을 버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단락,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소망을 잘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다룰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계속 살펴볼 건데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염두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리문답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묻고 여러분들 답해 주십시오. 36문과 37문을 바로 연달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지혜롭고,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네, 37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그분의 명령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내용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 슬라이드를 넘겨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린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본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더만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순종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니까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이런 순종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요. 우리가 의지를 꺾어가면서요.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요.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설교에서도 대략적으로 그 핵심적인 진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순종과 사랑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든다고 하죠. 우리는 근데 아마 의아할 겁니다. 어떻게 이 순종과 사랑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순종과 사랑의 관계요. 사랑이 어떻게 순종을 만들어내고 순종이 어떻게 사랑을 깊게 만들어낸지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관계. 순종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좀 멀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인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종이라고? 왕이라고? 전도사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최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두 질문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 두 질문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요,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껏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자연스러운 의지를 꺾어보기도 하고 뭔가를 희생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도 좋으니까요. 그걸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 넷플릭스 이런 거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게 시험 기간이든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있는 것이든 우리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새벽을 쪼개가면서요. 그것을 끝끝내 시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죠. 우리는 잠의 의지를 꺾어냅니다. 그리고 건강을 희생하면서요.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이 대상에는 그 무엇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쇼핑, 게임, 자기관리, 스마트폰, 성공, 행복, 친구, 사랑하는 사람 무엇이든 집어넣을 수 있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을 희생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이 다이어트를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다이어트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요, 우린 매번 실패하죠. 근데 이것은 앞서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과거도 동일했습니다. 물론 과거엔 지금보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 사랑해야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받는 영향력이나 힘도 꽤나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계속해서 규정됐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또한 결국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이 투영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경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신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의 신, 바람의 신, 하늘의 신 이런 신들이 많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요. 신은 자연스럽게 재물의 신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적나라하죠. 이제는 우리가 돈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공, 권력이 우리가 욕망하는 그 자체가요. 이제 우리의 신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매일같이요.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철저히 이미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배울 때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는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것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왜 계속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죠? 불평하고 힘들어하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이죠. 우리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사랑의 질서를 세울 때요, 언제나 내게 더 와닿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질서를 세울 때 언제나 내게 와닿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를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 서열에는, 그 최고의 질서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앉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요, 나 자신을 기준으로요, 내가 순종할지 사랑할지를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더 끌려야 합니다. 더 유용해야 합니다. 더 쉬워야 합니다. 내가 더 이해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의 평가의 대상에 놓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질서에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과 그분은 경연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6절을 보십시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들은 찾아와서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지 물어봅니다. 어떤 것을 순종해야 하는지 물어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진 않으셨지만요, 놀랍게도 그들은 종교적 순수성을요, 얼마나 더 신실하게 그들의 종교를,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지를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름대로 그 삶을 잘 지키려고요, 역사적으로 613가지의 조항으로 율법을 정리해요. 그리고 그에 연관된 수천 가지의 부가적인 규칙을 넣어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보통 이때는 노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어떻게 말했냐면, 공적인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이든 들고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침상,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이 병에서 치유된 그 기쁨 안에 있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안식일 규정 위반이야. 넌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있다고 라고 했다고요. 놀랍게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가스불도 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 불러서 가스불을 켜달라고 해요. 우리가 웃길 수도 있지만요, 이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즐겨하는 향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그 당시엔 향료를 사가지고 이 식물이 있습니다. 박하나 회양 같은 그런 식물을 사서 자기 몸에 뿌리곤 했는데 그것을 사면요, 이 사람들은요 11조를 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하는 선택의 모든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넘기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613가지나 되는 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은 무엇이냐면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냐, 어떤 걸 내가 더 잘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혹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 중요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의 판단과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들이 지키고 싶은 율법을 지키지만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들이 결국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들이 지키기 싫은 율법,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율법은 쉬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내가 믿기 싫은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하나님은 무시하는 겁니다. 정작 율법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향해 시선을 돌리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이웃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힘이 없는 자들한테 너희들의 시선을 돌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놔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높이는 율법에 철저히 순종했을지 모르지만요, 타인을 환대하라는 명령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왜 정의와 긍휼은 지키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가? 이게 정말 효율적인가?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한가?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고하게 행동하지만 속에선 교만하고 날카로운 자기만의 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신앙이 길어져도요, 성경이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을 끝끝내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과거의 삶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어느샌가 신앙의 연차가 길어질수록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많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수록요, 전 점점 그런 상황을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라고요.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오래 참으시죠?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실 거죠? 그분께 맡겨보려는 믿음, 그런 사랑, 우리 모두 점점 사그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도는 다르지만요, 다 사춘기입니다. 아이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신앙도 성격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아이들을 받아주고 사랑하는 게요, 조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희수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연민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할 수 있던 게 맞을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이 질문에 내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인 걸까? 왜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이정규 목사님은 나한테 이런 걸 맡긴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상황을, 그리고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은 너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얼마나 더 잘 순종할 수 있는지가 아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나 그걸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찾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넌 날 사랑하느냐? 너가 염려하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보다 너는 나를 우선할 수 있느냐? 난 널 사랑하고 내게 이 명령을 주었다. 넌 날 믿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끝까지 널 도울 것이라는 걸 널 믿느냐? 이런 날 너는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분명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전도사님이니까 하는 고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지키기 어려워하는 명령들,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갈등하면서요,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문제들이요, 고민의 정도나 상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 앞에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넌 정말 날 사랑하느냐? 내가 준 명령, 상황들이 네가 얼마나 와닿는지 상관없이 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의지할 수 있느냐?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고 말이죠. 우린 지금까지 순종의 문제를 두고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두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죠.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에게 와닿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정말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지요. 마지막입니다. 해결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런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 전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 전체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놀랍게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와닿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이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와닿기 위해서 낮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닿기 위해서 낮아지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한테 와닿아야 되니까요. 우린 계속 설득을 요구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니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낮아지십니다. 인간이 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찡찡대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그분은 우리한테 맞춰주십니다. 우리와 사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한테 막 찡찡댑니다.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사실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실증들을 예수님 받아주시죠.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은 70절짜리가 되는 분량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아주 길게 변증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신대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창 복음을 전하시다가요, 잠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기도하시듯 독백하듯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넘겨주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하시다가요, 계속 복음을 설명하시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며 설득할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요, 예수님은 잠시 아버지와 영원전에 맺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십니다. 아버지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를 당신이 내쫓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놀랍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우리에게 와닿아지면서 설명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됐으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와닿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상대에게 와닿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기꺼이 낮아져 주십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는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낮아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는 지금도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와 각 회중의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는 이토록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맞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가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낮아지시는 건 우리를 이제 데리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분은 그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순종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라도 그는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는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말 우리한테 가르쳐 주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여기서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이미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낮아지시는 것만큼요, 우리도 그분께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가오면 우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와닿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만큼 우린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실질적으로요, 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지금껏 느슨했던 자신의 경건 생활 전체가 생각나셨습니까? 혹 공동체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나 모임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혹 생각나셨습니까? 지금 뭔가를 다시 해야 할까라고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하십시오. 네, 그걸 내일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것을 정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 여러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나에게 이토록 가까워지셨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거대한 유산을 가졌는데요, 이제 왕이 되셨고 여왕이 되셨는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의 삶에 계속 매여서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같이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거의 죽기에 이르렀으면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왕과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세대의 비극은 정작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나라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했던 그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설교한 것처럼요,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만 사랑하려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고요, 그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고요, 그가 그분의 나라 안에서 이 거대한 영광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이 현실조차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각자 살기도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를 가진 부모님처럼요, 집에 안 들어오고 집에 와도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있는 아이를 두고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은 별일 없는지, 기분은 괜찮은지. 부모님은 살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부모십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거든요. 우린 이것을 매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한 주를 또 불이 나게 정신없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하면서 살려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분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한테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무겁진 않았니? 라고 하면서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겁니다. 근데 또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다고 단지 우리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한 순종이라는 가벼운 멍에도요, 그분은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가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